자, 친구 여러분 안녕.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를 듣고 문제를 맞추면, 그래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 포인트를 준다 그랬는데 많은 친구들이 동참을 했어요. 자, 많은 친구들이 3,000점에 포인트를 얻었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래요. 이번 주에는 2,000점을 주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했어요. 자, 신나는 결혼식에 신랑은 멋지고 신부는 어때요? 예뻐요. 네. 자, 여러분, 지금은 결혼식이 어디서 열리죠? 예, 지금은 결혼식이 예식장에서 열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결혼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결혼식이 밤에 열린다는 거예요.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밤에 신부집으로 찾아왔어요. 신부 측에서는 이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신부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웠어요. 신랑이 신부집 근처에 오게 되면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이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랑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러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들러리들이 항상 등불을 들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빨리 뛰어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신부집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횃불들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은 이런 횃불을 준비한 게 아니고 보이죠? 등불을 저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밤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7시에 올지 밤 8시에 올지 9시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들은 등불을 준비해서, 아니 이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해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이날도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고 9시가 돼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 들러리들은 그때부터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11시가 돼도 안 오니까 이 들러리들이 거의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냥 등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의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5명의 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은 미련한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야, 우리 기름 다 떨어져 가니까 기름 조금만 나눠줄래?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이 야, 우리가 너희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집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사러 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부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때는 도둑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신부집 문이 닫히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기름을 이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샀던 이 미련한 5처녀가 신부집으로 달려와 보니까 이미 신랑은 신부집에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우리도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밤새도록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에 등이 나오죠. 등. 이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 속에 있는 기름이 있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등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신앙의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죠? 교회 오는 건 신앙의 형식이에요. 등이에요. 예배 드리죠? 이것도 신앙의 형식이에요. 등이에요. 찬양하죠? 이것도 신앙의 형식이에요. 등이에요. 분방 공부하죠? 신앙의 형식이에요. 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죠? 신앙의 형식이에요. 이것도 등이에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이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고 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대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우리 대신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기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부 친구들이 덩은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해요. 분방 공부도 해요. 찬양도 해요. 이런 신앙의 형식 등은 갖추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기름이 부족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만 준비해서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우리 친구들, 찬양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우리 친구들, 분방 공부도 잘해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도 잘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형식 등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는 이 믿음, 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했나요?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름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등도 중요해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분방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등도 중요해요.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과 함께 반드시 믿음을 준비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는데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름 준비가, 믿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까 그 미련한 다섯 처처럼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서 슬피 울게 돼요. 여러분, 꼭 기름 준비. 기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걸 꼭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름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보이는 신앙의 외형에는 열심인데 내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믿음 준비해서 천국잔치 꼭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문제 내겠어요. 자, 오늘 등과 또 기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등은 신앙의 외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분방 공부하고 등은 신앙의 외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님 폰 번호 보내줄 테니까 그 폰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정답이 오면 포인트를 드리겠어요.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